오제이 심슨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미식 축구 선수인데 그 사람이 아주 캘리포니아의 아주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의 소원이 그때 가장 미식 축구 선수로 이름을 가장 날리던 짐 브라운의 인생의 목표였는데 거기 운동장을 찾아가서 사인을 받으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렸을 때 가난했는지 영양실조로 고르병까지 얻어가지고 활처럼 휘어진 앙상한 다리를 쇠로 만든 부목으로 지탱을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미식 축구 선수가 되기를, 그리고 짐 브라운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반드시 이런 미식 축구 선수가 되겠다. 결국 꿈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백인 아내를 살해한 사건 때문에 $1,500만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세상은 그를 아내를 죽인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제이 심슨은 꿈을 이룬 자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른 생각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요즘에 사극이 유행이잖아요. 대장금이나 또 무슨 태조왕건이나 그래서 그게 너무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쫙 비디오를 빌려다가 이제 토요일 날 쭉 보는데 밤을 새고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밤을 새우고 주일날 교회를 딱 갔는데 자기가 공예배 기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이제 차리려고 오늘은 이제 짧게 기도를 마쳐야 되겠다. 그리고 딱 올라가서 섰는데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되는데 아바마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북한에 갔는데 거기 인민대 학습당에 있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립도서관이에요. 거기에 있던 표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동무들은 잠을 자도 김정일 동지에 대한 꿈을 꿔야 하고, 일을 하나 하여도 김정일 동지가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걸음을 걸어도 김정일 동지가 가리키는 길로만 가야 합니다. 김일성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외에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또 김일성 원수님만 있다면 두려울 것 없어라. 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총폭탄, 결사옹이, 자폭정신, 이런 표어가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도무지 지혜롭게 할 수가 없게 만드는 이런 말들이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듣고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무엇을 읽고 듣고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제이 심슨이 어렸을 때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은 살인자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금 각인되는 것처럼 생각을 바꾸시고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6장에 봐도 너희들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런 구절이 나왔어요. 그러면 새를 보라, 그러면 우리가 새를 보면 거기 성경 말씀이 써 있습니까? 그럼 보라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라고 새를 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각자 새를 보면서 다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옛날에 시집살이를 하던 사람 새를 보면서 야, 너는 자유가 있겠구나 이러고 보지 않겠습니까? 야, 너는 나보다 낫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믿음이 시원찮은 남정네들은 새를 보면서 그거 아주 오동통하니 안죽감으로 좋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각자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해요. 천차만별로 자기 속의 생각이 지금까지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던가에 따라서 우리들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제목이 지혜롭게 생각하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혜로운 생각인가? 첫째,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원문에는 특히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100% 죄인이라고 해마다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제한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북한에 가보니까 그 김일성 주체탑에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 인간이 주체예요. 사람이 주체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이 한마디로 월권 아닙니까? 월권을 해도 너무 하고 있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늘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저랑 같이 동행했던, 저는 기독교 연맹이 저희들을 초청해 주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동행을 하는데 아주 그 전도사님이 순수하게 그 김일성의 밀랍 인형,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그 밀랍 인형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우냐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북한에 다시 한번 가보면서 그 갑오경장 뭐 이렇게 지나면서 구한말에 막 박영호나 김홍집 등이 막 개혁을 하려고 막 그러다가 막 4일 천하로 끝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북한에 가보니까 정말 이 좋은 문물을 보고 거기 가니까 내 백성 아닙니까? 똑같은 내 백성이 너무 못 살고 있으니까 안 지나서나 정말 다 개혁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 조수력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응? 라면 공장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잘 살 텐데, 그냥, 그런데 그 말을 해도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혔어요. 그 구한말이 꼭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유학을 한번 하고 한국에 오면은 이 대한민국에 이거 잘 살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나라 밖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저절로 애국자가 돼서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왜? 그 한 사람의 결정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결정을 못합니다. 그분은 참 바쁘실 텐데 그렇게 다 결정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 사람은 모든 분이 언제나 고위층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 한 사람은 백성의 생각 속에 언제나 선하 우상의 생각을 채워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위대한 수령님, 이게 레코드판처럼 나옵니다. 위대한 수령님, 발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점의 안내원은 큐티하듯이 공책에 깨알같이 그 김일성의 교훈을 아침에 적고 있습니다. 그 안 좋은 종이 있잖아. 옛날에 세면포대 같은 거. 그거 막 우둘두둘한 거. 거기에다가 얼마나 정자로 그걸 아침에 나가는데 그걸 적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돈을 주고 그 공책을 사려고 했어요. 그 돈이 너무 거기는 귀하잖아요. 돈 주고 그거 팔으라고 했는데 그 성경책처럼 이거는 또 안 된답니다. 꼭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문에도 날마다 김일성 수령 원수님, 뭐 텔레비를 봐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학습까지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적어야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묵상하고 적는 건 또 이번에 가서 봤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립도서관인 인민대학습당에 도서가 3천만 부가 있다고 그래서 거길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같은 표가 그렇게 적혀있고 거의 주체사상 김일성 연구소 등이 있었어요. 거기는 주로 그래도 김일성 대학 학생들이 와 있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와 있는데 공부하고 있던 학생이 무엇을 공부하나 봤더니 역시 또 김일성 교양
학습서를 도서관까지 와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그 경제학부에 뭐 어떤 분이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을 해주는 교수님한테 그분이 경제학부 출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을 또 공부한 우리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여기서는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서 물었더니 그거는 우리는 잘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제학부 교수님께서. 그래서 참으로 이 나라가 장차 어찌 될까 하는 그런 착잡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북한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12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고난받고 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북한을 반복하며 인내로 권할 때 어떻게 권해야 하는가?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은혜로 권해야 된다는 거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려면 제물이 돼야 되잖아. 내가 이런 북한을 권하려면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야. 나의 의견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것은 이제 11장까지 이론을 얘기했으면 12장서부터는 살아야 하는데 이론이 필요 없어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그래서 곳곳에서 죽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권고하면 이제 결국에는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생각, 내 지식으로 권고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가서 하면은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몰라요. 너무나 화가 납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화가 나요. 우리도 그렇지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하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은혜로 권고하는 거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자신에 관하여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100%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구원해줘서 감사하게 북한까지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 가서 내가 왜 내 생각과 내 지식이 나오냐고요.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라 해서 살려주신 이런 몸인데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끝없이 인내하며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을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나에 대한 과대평가, 과소평가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지만 이렇게 특히 자기를 높이 과대평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문대로 번역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똑똑한 정신을 가지도록 혹은 냉정하도록 계속해서 생각해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큐티하셨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르지 아니했고 절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사려 깊은 절제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밤중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려도 믿음이 필요해요. 사업을 하려도 믿음이 필요해요. 연애를 하려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가 그렇게 밤중에 양궁 같은 거 하려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해보고 비 올 때도 해보고 시차가 바뀌니까 그 절제하지 않으면 잠을 절제하지 않으면 훈련이 됩니까? 그러나 오제이 심슨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면은 그 어느 순간에 저렇게 아내를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과 관계된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믿음을 말해요. 은사로서의 직분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뭡니까? 항상 100% 난 죄인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은 철저히 하나님의 판단에 의한 것이에요. 내가 잘난 척할 것이 없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런데 그 이상의 생각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도 월권을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월권을 합니다. 시부모에 대해서도 월권을 합니다. 직장 상사, 직장 부하에 대해서 날마다 월권을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북한 방문에서 아주 여자 목사가 처음으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여기까지. 예. 하여튼 제 이름을 다 외우고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제 나이를 말이죠. 30대로 보더라고요. 그만큼 남한에서 호강하고 산 덕분이죠. 그러나 그 30대로 본다고 해서 제 나이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제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지요. 옛날에 우리 전쟁 때 저희 어머니가 50대 돌아가셨는데 50대면 벌써 할머니예요, 옛날에. 그런 인생을 지금 북한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어떤 80대의 유명한 분의 부인이었던 할머니가 지금 제가 북한 가기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사진을 찍자고 그랬더니 너무 싫어하면서 내놓은 사진이 아주 20대에 너무 아름다운 사진을 내놨어요. 80대 할머니가 인터뷰를 하면서 20대 사진이 신문에 나온 거예요. 사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늙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유명한 영화배우 그레타 가르보도 평생에 자기 예쁜 모습을 보여주려고 운둔하면서 평생의 사진을 찍지 아니하고 이제 천국 갔는지 이 세상을 하직했는지. 외모로 최고 인정을 받던 사람들은 이렇게 더욱더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끊임없이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지금의 상황을 인정해야 해요. 아픈 것도 인정하시고 늙은 것도 인정하시고 나뭇잎도 늙으면 떨어져야 해요. 떨어진 낙엽이 계속 붙어 있으면요, 본체를 해칩니다. 거름의 역할을 해야지 나무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금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억울해하지 마세요. 미국의 뉴송교회의 데이브 기본 목사는 이 세대의 사람들,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웅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위치에 있는 무슨 외부인이다.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매우 유사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들 교회의 영웅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탄생합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 저는 북한 민족의 재주와 근면을 보았어요. 그들이 불쌍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남한은 이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최빛나 양이라는 대학생의 얘기를 읽었는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정신을 잃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5톤 화물차에 치여서 뇌 속에 해마가 손상이 됐는데 그때는 이렇게 머리가 다쳤는지를 몰랐답니다. 그런데 점점 발작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고3이 돼서 하루에 10차례씩 발작이 일어나서 병원에 가서 완전히 간질로 판정을 받았답니다. 최빛나 양은 이제 고3 시절을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수험 공부를 하는 거는 차라리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은 하루에 10차례씩 발작을 하니까. 그럼에도 대신 쉬거나 이동하는 시간을 모두 공부에 쏟아붓고 결국은 시카고대와 에머리대, 밴더필트대 등 미국의 6개 대학의 합격증을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빛나 양은 이화여대를 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 최빛나 양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올까 두려워 점을 보지요. 전 고난이 이미 다가와서 마음이 편합니다. 그로 인해 제 삶이 더 소중해졌고 장애인이나 사회 소수자들의 고난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최빛나 양이 이 시대의 영웅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하는 기도와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기에 내 자신도 평안이 없습니다. 입만 열면 내가 여기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러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거 부르짖고 계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몸을 들이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3절처럼 분수를 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면 큰 생각을 하고 적으면 작은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이어서 나오는 설명을 볼 때 다양성을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다양성에 관한 이 가르침은 우리가 서로 용납할 줄 알아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다양한 각 사람의 성향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묶어서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항상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부족하다는 것, 아무것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는데 왜 지체가 필요합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도와줄 지체가 필요한 것. 그래서 4절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공동체가 되어가려면 첫째 자기가 죄인인 것을 언제나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분수를 아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면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오면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왜 충만하지 못합니까? 제가 봉숙교회에 가서 이번에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는 관람만 했지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송영서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찬양을 우리들 교회는 저리가라로 잘합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아멘, 아멘을 해서 내가 다른 데로 왔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를 가보면은 그렇게 다들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잘하고 음식점에서 서브를 하다가도 노래를 해보라 그러면은 반갑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막 누구든지 표정을 이렇게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표정을 지면서 막 김일성 수령님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 막 이러는데 교회에서 똑같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 있죠. 나와서 진짜 이렇게 표정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날 쯤에는 그 잘하는 찬송이 그 은혜가 되지를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언제 저렇게 찬양할 시간이 있는가 했더니 그분들은 직업적인 합창단으로서 그게 직업이랍니다. 일주일 내내 나와서 연습을 시키는데 오디션까지 뽑아서 하는 거랍니다. 거기에 위원장의 부인은 차이콥스키 콩쿨 심사위원이랍니다. 피아노. 그러니까 이제 음악에 대한 또 그게 대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도리어 우리 목사님들이, 남자분 목사님들이 우리가 특별 찬양을 나가서 하는데 우리가 그거 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가사만 불러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워낙 노래를 다 잘하셔가지고 거기는 찬양대가 거의 다 여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남자는 뭐 씨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찬양대들, 우리 특별 찬양이 모두가 남자 목사님들이 나가서 하니까 우선 보기가 좋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하지 않아도 은혜로 하는 찬양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끼쳤다 이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끝에 진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는 모습들이 그저 보기만 해도 제가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같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는데 어떤 분이 제 손을 딱 잡더니 내가 72살이라고 이 얘기를 딱 해요. 72살이라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내가 해방전부터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찬양을 할 때 너무너무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을 했기 때문에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그래서 제가 수고하시는 거 안다고. 그땐 그분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진리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칠골교회를 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왔으니까 거긴 찬양대만 있더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어린애들이 없냐. 그랬더니 여기도 교육열이 넘쳐가지고 아무도 안 보낸다.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나라의 이 교육 어떤 그런 법이 갈 수가 없게 주일날 다 뭐 배우러 가고 이러기 때문에 올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전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까지 해주셔서 우리가 이 남한에서 대안학교에서 지도자를 키워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청년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아줌마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는가요?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지만은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웃보다 더 먼저 섬겨야 될 것이 교회인데 내 몸 자체라고 그랬어요. 가치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 몸같이 섬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는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어디서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을 도우려도 우리가 내 몸,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 모든 봉사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남편도 부인도 부모도 자식도 사랑할 수 없어요. 더욱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삶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경제적 수준이 다릅니다. 학력이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해요. 같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헌신적인 사람과 비판적인 사람, 잘 듣는 사람과 좋은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북에 가니까 그런 자유가 없죠. 모두 획일화되어 있어요. 그림을 봐도 장군님을 칭송해야 좋은 그림이고 노래를 해도 위대한 수령님을 찬양해야 좋은 노래입니다. 도저히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술관도 가봤어요. 인민화가라는 김승희 씨 여자분인데 공문화가도 아니고 인민화가래요. 대단한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계신데 제가 그 그림 한 점을 사가지고 왔어요. 채소 그림이에요. 그거는 뭐 수령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공문화가의 그림이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한 점을 사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체가 다양하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뼈가 발에 다 모여 있는데 그 발은 늘 감추어져 있어요. 평생 남들을 보살펴주면서 데려다주면서 언제나 감춰있어요. 한 번도 발이 영광을 받는 적이 없어요. 또 내장, 간, 위장 그것도 다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 감추인 부분이 생명 유지에는 절대적입니다. 띄워버려야 할 맹장도 T임파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기라고 합니다. T임파구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드러나는 유체는 얼굴과 손 정도예요. 그렇게 평생 발이 수고를 하고도 상은 손이 받습니다. 입으로 노래하고 상 받아도 신문에 입만 나오진 않아요. 안정환이가 발로 축구를 하고 온 국민이 열광을 해도 신문에는 그의 발이 절대로 나오질 않아요. 얼굴이 영광을 받아요. 그렇다고 발이 데모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지체가 공동체에서는 생명의 역할을 합니다. 눈은 아주 고하게 계속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귀는 듣고만 있어야 합니다. 온 지체의 기관이 다 많아도 말하는 곳은 딱 이 입 한 군데예요. 여기서 저기서 다 말하고 싶어도 참으려는 거예요.
입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각자의 역할이 있고 머리에 지시를 받는 거죠. 그러면 각자의 역할이 성직인 거예요. 맹장도 성직이에요. 6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구원을 받았으면은요, 그건 은사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 믿어도 은사가 없어. 이거는 나는 구원 안 받았다는 뜻입니다. 눈이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온몸이 즐거워요. 몸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온몸이 아파요.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아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즐거움이 상관이 없는 사람은 한 지체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영광을 얼굴 혼자 맡고 있는데, 그러나 얼굴이 노출이 돼 있어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내세운다는 것은 참 의미가 없는 일인데, 항상 대표라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얼굴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얼굴을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잘났다고 점점 커버리면은 이 세상에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슬퍼하고 이게 지체인데, 나는 맹장이라도 얼굴이 영광받으면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얼굴 혼자 영광받는다고 컷버리고, 엄지손가락이 중요하다고 이게 있는 대로 자라버리면은 엄지손가락이 크면 이거는 장애자입니다. 그렇게 세포가 제 마음대로 크는 것이 바로 흉측한 암세포예요. 또 아픈 걸 모르는 문둥병자, 이럴 경우에는 아픈 걸 몰라요. 결국은 자기 혼자 잘난 척하면은 자기가 죽고 몸을 죽이고 집안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은 잘난 척해서 자기만 커버리면은 그 다음엔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은 듯이 맹장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성직이고, 그것이 전체를 살리고, 그러기에 얼굴이나 맹장이나 그리스도의 존재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존재하는 한 더 큰 영광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얼굴의 역할을 하든지 맹장의 역할을 하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인데, 그거 조금 영광 받겠다고 여러분들이 발의 역할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또 거기에 수고를 모르고 이런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이렇게 실천을 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인 것을 알면서 지체를 생각하고 나는 혼자 살 수 없다, 이것을 알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들. 그래서 각각 은사가 다르는데 우리가 정말 그 눈의 역할, 보는 것만 해요. 듣는 것만 해야 돼요. 이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을 힐문할 수가 있겠는가?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합니다. 예언도 뭐 두 가지쯤 있어요. 초자연적인 예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풀어서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도 예언이고 설교도 예언일 수 있어요. 요즘에 무슨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도받고 아파트를 샀는데 굉장히 값이 올랐대요. 그래서 또 기도를 받으러 가서 이번에는 주식을 샀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또 오피스텔을 샀는데 여전히 망했다. 제가 그렇게 상담하시는 어떤 사모님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나가서 예언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우리는 모두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적인 마인드로 우린 다 예언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제사장에 신분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 다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가장 우리는 그 같은 본문을 보면서 문자적으로도 성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가장 확실한 것이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했는데 자기 분수를 모르는 자는 절대로 장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월권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넘었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섬기는 일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보살피고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이번에 유대열 강도사가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일본인 처녀가 9년이나 공부를 했는데 유대열 강도사를 도와주느라고 학위를 마치지 못하고 그 돈을 이 사람을 주느라고 돌아갔답니다. 그렇게 섬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결국 그 돈으로 말미암아 유대열 강도사가 이렇게 강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 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북한을 갔다가 수요일날 여기 공항에 곧장 오면서 여기 도착했어요. 그전 수요일날들 많이들 안 오셨더군요. 그냥 얼마나 은혜가 쏟아졌는지 제가 북한 갔다 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귀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 환경에서 탈북을 하고 올 수가 있겠는가. 너무 기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여기 호를단시 아무도 없고 북한에 고향도 못 가고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힘들게 정말 그 홍콩 바다를 식인상어를 쫓겨서 왔는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거기서 쫓겨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 고향 북한을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고향 북한을 사랑한다. 저도 가서 그 생각을 드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고향을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 일본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제일 미워하는 것이 그 외놈들이에요. 일본이라면 이를 갈아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이 도와줬어요. 저는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도울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 무엇을 해도 우리는 은사가 있어요. 하여튼 어떤 거 하나를 찾아도 은사가 다 있습니다. 찾아서 돕기 바래요. 우리가 그런 그 섬기는 거, 이게 디아코노스라고 정말 어떤 종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자기 입맛을 따지지 않잖아요. 섬기는 입장에서 정말 어떤 거 하나를 찾아낼 때 그 주차도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넓어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좁은 교회 가면은 주차를 서로 대려고 하는데 아주 어떤 사람은 심지어 15번을 거기다 대면 안 된다고 그래도 되는 사람이 있대. 왜? 끝나고 빨리 가려고. 빨리 끝내서 가려고. 그러니까 그 주차를 하려면 얼굴에 이 섬기는 그냥 이 천사의 모습을 하지 않으면은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임직자를 뽑을 때는 주차 경력이 몇 년이다. 그게 꼭 들어간답니다. 큰 교회일수록 가장 힘든 일이 주차입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끝까지 웃으면서 형제님, 집사님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게 섬기는 거래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너무나 주차하는 분한테 시험 받아서 우리들 교회 오신 분도 계세요. 어떤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주차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우리들 교회 주차위원들 새겨 들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상하게 하면 저한테 일러주시기를 바래요. 가르치는 자는 삶으로 본을 보이며 생각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권위하는 은사도 귀해요. 애통이 크면 위로도 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자가 남을 위로할 수가 있지요. 구제하는 은사는 특히 성실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가서 느끼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을 반복하면서 인내하면서 구제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치기가 쉬워요. 남북나눔도 벌써 9년, 10년째 되었는데 주기만 하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생색이 날라 그러잖아요. 그동안 비닐하우스를 잘 경작해서 1,500평에서 나는 오이 날마다 800kg를 딴대요. 도마도는 500kg를 날마다 딴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시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많이 줘주고 싶은 거예요. 북한이 막 춥고
이러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거 다 쉽니다. 비닐하우스를 하나 하려도 물이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지 되고, 그래서 국수 공장도 가보고 빵 공장도 가보고 또 우리가 날마다 우유를 갖다 주는 타가서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평양 시내 한복판에 있는 이런 그 비닐하우스를 할 땅을 3,000평을 더 이제 받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그런 땅을 어떻게 비닐하우스를 할 수가 있겠는가? 아주 능라도 한복판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채소 농사를 해야 될 건데, 통일되면 앞으로 거기다 우리가 능라도 중앙교회를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곳을 능라도 중앙교회로 부르기로 했어요. 비닐하우스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능라도 중앙교회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통일되면 그곳에 교회가 들어서기를 기도합니다. 또 개성에 김치공장을 세우기를 청했어요. 우리가 거꾸로 되어서 청했어요. 그럼 얼마나 간슬게 다 내놓고 청해하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계속 그런 회의를 했어요. 그냥 우리가 다 세워주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남편에, 내가 도무지 내 남편에게 빌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걸 받아달라고 이렇게 청해야 돼요. 아셔요? 여보, 당신을 사랑해. 그 정도는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건 좀 받아줘요. 이렇게. 그러면서 정말 이번에 가서 그 일을 했어요. 앉으나서나. 우리가 하게끔 해달라. 하게끔 해달라. 여기서 이거저거 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가서 그거 참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랜드가 작년에만 해도 100만 달러 이상을 보냈다고 들었어요. 의류도 몇 컨테이너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회장님은 한 번도 북한에 안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알게 하세요. 구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하는 것이 너무도 미약하지만 그래도 해야 해요. 몇 년 전에 비해서 그래도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빵을 먹고 우리의 우유를 먹고, 이번에는 그냥 한국 기독교, 그 다음에 그 분유에다가 그 다음에 이랜드 한국 기독교 그거 통째로 붙여서 보냈는데 그걸 그렇게 받아주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타가수에 그렇게 통이 붙은 채로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 기독교가 보낸 우유를 먹고 자랐다는 거, 이걸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보면 도울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묘양산도 가봤어요. 평양에서 한 2시간쯤 걸립니다. 그런데 2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 쫙 뚫어놨는데 2시간 동안 차를 10대도 못 만났어. 그냥 우리는 저 멀리 지평선까지 차가 한 대도 안 와서 다 내려가지고 쫙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로로도 찍고 세로로도 찍고, 그래도 아무도 안 와요. 그때마다 가슴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묘양산에 갔습니다. 묘양산은 참 절경이더군요. 한라산, 설악산, 금강산 하고 또 비교가 안 되는 절경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거 누구 혼자 보라고 그렇게 해놨냐 이 말입니다. 우리 등산을 했어요. 비선봉포까지 한두 시간. 등산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돌버섯이랑 고사리랑 따는 주민들을 만났어요. 주민들을 몇 가정을 만났어요. 그것이 수입원이니까 등에다 보찜을 다 지고 식구들대로. 그러니까 정말 그 시골에 사는 그 민간인을 본 거잖아요. 참으로 전쟁 당시에도 그런 모습은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6.25 전쟁에도 그런 모습을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못 사는, 정말 그 남노하고 그래서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인사하려고 그래도 다 외면하고, 조그만 꼬마들도 다 외면하고,
그러니까 그냥 툭 치기만 하면 꼬마들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 위대한 수령님 그거밖에 모르고. 그래서 그들을 진짜 도왔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또 공개적으로 그 정말 도와야 될 텐데 거기에서도 평생 소원이 평양 한번 가보는 건데 평생에 평양을 한 번도 못 가보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평양도 형편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랬습니다. 제가 참으로 같이 댕기던 분들한테 이번에는 제가 좀 이렇게 저렇게 할 말도 했는데 그래도 정말 지난번하고 다르게 들어줬어요.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미약하지만은 그래도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간쓸게 다 내놓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우리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재주가 좋고 소년궁전을 가봤을 적에 그 조그만 아이들이 얼마나 피아노도 잘 치고 기타도 잘하고 수 옛날에 우리나라 수 해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그 23살 된 그 가이드 어디 가서나 이제 그 뭐 만경대 가면 그 소개하는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그 예쁜 아이 보고 지금 23살이라고 그래서 어느 대학을 졸업했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끝나고 오해는 가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윷놀이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텔레비도 우리나라 옛날 60년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북한 책을 10권이나 사가지고 왔거든요. 소설책도 사왔는데 민속놀이. 왜 사왔냐?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그 민속놀이 거기 다 있어요. 윷놀이부터. 제가 향수에 젖어서 그걸 사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자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남남북녀라고 저렇게 한결같이 그 북한에 우리한테 뽑혀서 한 사람들 다 예쁜 사람이고 저 열심히 해서 안내까지 하는데 우리는 뭐가 잘나서 이렇게 기름이 제가 북경을 가고 평양을 가고 신양을 가고 그러고 다시 김포공항에 일주일 만에 딱 들어오니까 그냥 기름이 잘 흐르더라고요. 김포공항부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정말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거 남북한이 왜 이렇게 다른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늘 북한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했지만 이번에 다시 가서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다고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은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우리 북한 백성에 비하면은. 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했는데 먼저 자기를 부지런히 잘 다스리면 저절로 남을 잘 다스리게 됩니다. 어디나 조직을 다스리려면 부지런해야 해요. 긍휼은 창자가 끊어지실 때 아파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라 그러니까 아이러니잖아요. 물질의 구제보다 마음이 낙심하고 지친 자를 돕는 일을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하는 일은 내가 재물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여행이었어요. 올바른 건 아니지만 가정교회에도 가봤어요. 근데 모든 것이 그저 보는 것마다 가슴 아픈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여러 북한 단체를 이렇게 돕고 있는 거 참 제가 가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잘했다 싶고 또 쌤에서는 이번에 또 용천에도 들어갔다 오고 또 우리가 갔다 온 다음에 이제 한민족이 또 들어간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고 이제 그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위해서 은사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은사를 발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은사가 내가 뭔가? 첫째는 남보다 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찾아내세요. 여러분들 성격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방방 뛰시기 바라요. 또 얌전한 사람은 가만히 얌전하게 눈처럼 앉아 계세요. 맹장처럼 앉아 계세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거 절대로 남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월권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기쁜 거 좋은 거 한 가지씩만 하시면 돼요.
그 마을에서 빵가게를 내려면 그래도 마을에서 빵을 제일 잘 굽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하면 돼요. 두 번째는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열정이 없기 때문에 오래 못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평생 동안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을 개발하기도 어렵고 발전시키기도 어려워요. 세 번째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가 없으면 은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게 기쁨이 되고 잘할 수 있는 일이어도 열매가 없다면 그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를 내가 먹습니까? 열매를 남이 먹습니다. 나무가 못 먹어요. 그래도 기쁜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고난을 통과해야 발견이 쉽습니다. 밀알이 되고 죽어지고 썩어져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열려봐야 은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걸려요. 성령님은 이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평생을 피아노를 쳤잖아요. 이런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절제하면서 저 피아노 쳤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피아노 쳤어요. 아니, 빠진 적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전 피아노 가르치는 것이 은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재주였지 은사는 아니었어요. 이 피아노 가르치는 것이 자꾸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이익이었지만 전 자꾸 재미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려놓고 재미있는 일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건 하루 종일을 해도 제가 지치지를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은사라는 것. 이거 생각하면 열정이 생기고 이런 거 할 적에는 밥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한 가지씩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 은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무엇으로 섬기도록 해주셨나? 맹장이라고 비하하지 마시고 한 가지 잘하고 가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다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린 이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지식이 아니라 은혜로 권고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자꾸 지쳐요. 또 지혜롭게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로운 생각은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월권을 하지 않는 것.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생각이에요. 내 몸 가치가 아니라 내 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체의 아픔과 즐거움이 나에게 공감되는 것이에요. 내 분량대로 주신 은사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분수대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것이에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북한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돕기를 원하며 북한의 그 한 사람의 위정자가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하루속히 지혜로운 생각을 하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은 이제 오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무능력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얼마나 월권을 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쓸데없는 일에 간섭을 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교만한 마음이 많이 드는 곳곳이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로마서 12장 3절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구절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 환경을 주님께서 전적으로 주님의 판단에 의해서 주신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판단하셔서 우리 환경을 주셨습니다. 억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겐 지체가 필요합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지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지체를 붙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내가 맹장이라서 나를 비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얼굴이라서 날마다 영광받는 그 얼굴의 직분만 사모합니까? 주님, 맹장이나 얼굴이나 그리스도의 지체로 존재하는 한 더 큰 영광은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은사로 주신 이런 예언과 섬기는 것과 이 모든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수대로 예언하지 못한 것 있습니다. 또한 성실함으로 구제하지 못한 것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긍휼히 여기지 못한 것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 북한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똑같이 우리와 생긴 우리 같은 배달의 민족, 주님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누가 찾아가서 누가 말을 해야지 정말 그 황무한 것을 고쳐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한 위정자의 어리석은 생각을 지혜로운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부인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십니까? 사장님이 있습니까? 주님,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생각을 바꾸어 달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반복적으로 인내하며 은혜로 권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치지 아니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